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원 앞 3층 사도교회 담임 김희준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0장 1절로 9절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주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적인 만남을 좋아하고 그러한 만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뒤에부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변화여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만남. 이 만남이 사람을 살려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에 참으로 사마리아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위가 제사장이나 세리보다 더 아름답게 비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쓰러져서 있는 사람을 참으로 부둥켜 안고 그 사람을 끝까지 주막에 맡겨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주면서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더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런 만남을 꼭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누군가와 더불어서 계속되어지는 만남의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마다 역사가 있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도자와의 만남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멘토와의 만남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즉위식을 할 때에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붓습니다. 그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만남은, 가장 중요한 만남은 1대1의 만남이에요. TV에 프로의 1대100 문제 푸는 그런 프로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1대1의 만남에서부터의 출발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뒤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주의 사자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과의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난 이 사울 청년이 완전히 세상 말로 뒤집어지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최고의 존경을 가지고, 존경심 가지고 섬겼던 사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의 그 만남은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걱정해주는 만남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만남이 이제는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면서 선지자의 지도 아래 영향을 받게 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사무엘은 기름을 붓고 나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기대를 거끌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교회에 와서 집회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미스 미디어, 그 미디어에 대한 그 매스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만남은 도혜원 목사님, 강예수도 목사님 만나서의 아름다움이다. 아멘도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1대1의 만남을 뭐라고 했느냐? 세워주는 만남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줍니다. 스스로 세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누군가를 통해서 세워주게 하셨어요. 제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누군가를 자꾸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자동으로 같이 산다는 거. 아멘이죠? 저는 그 일이 되고 싶은 것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누군가를 세워주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분만이 받는 상급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도 상급이 클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3가지 직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 이전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어떤 면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권 관계를 통해서 왕에 대한 아름다운 권위를 세우는 모습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들입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 만왕 가운데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아름다운 장소거든요.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워주는 만남을 많이 간직하시기 바라요. 누구를 통해서나 자꾸 깎아내리는 만남이 아니라 자꾸 세워주려고 하다 보면 오해도 생겨요. 욕도 많이 먹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는요, 보람을 느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좋은 만남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에요. 아멘이죠. 바울과 실라와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그 만남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세워주는 겁니다. 이 만남은 대통령과 비서실장과의 만남도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될 수 있고, 부부간의 만남이 될 수 있고, 또는 자녀와 아버지, 딸과 어머니 관계의 만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제1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을 주님은 보시면서, 야, 너는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리고는 나다나엘을 불러서 뭘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키워줬다면요, 행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1대1의 만남은 시작, 세워주는 만남이다. 교회 안에도, 나라 안에도, 가정 안에도 세워주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만남의 복 두 번째는 뭐냐? 2대1의 만남이에요. 2대1의 만남은 잃어버린 안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는 만남이에요. 집에서 두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기스가 그 키우던 안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가보 제1호라고 볼 수 있는 안나기를 잃어버려서 사울과 사환을 보내면서, 야, 안나기 찾아오라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3일 길을 다녀봤지만
찾지를 못했으나 드디어 집에서 오는 소식이 사울이 찾지 못한 것을 집에서는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때로는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바로 먼저 찾은 사람이 내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소식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찾았네. 복음을 찾았습니다. 예수를 찾았습니다. 천국 낙원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에베네셀 부흥협의회 연합성회에 두 사람이 와서 전하는 게 2대1의 만남이 복음의 소식, 예수에 대한 소식, 지금 설교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예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기록되었으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만남일까요? 소식을 듣는 만남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렇게 2대1의 만남의 소중함을 느낄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만남의 복은 세 번째는 3대1의 만남이에요. 그 3대1의 만남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만남. 자,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베델은 뭐냐? 산당이 있던 곳이었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 세 가지의 예물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도구요, 도구. 아멘이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지금 두 사람은 배가 고픈데 떡 세 덩이 가진 사람이 두 덩이를 주면서 문안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문안했다는 말은 사울 청년이 약관의 나이 즉 20세 전후에서 왕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않습니다. 즉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인정받는 곳이 예배 드리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문안하고 떡 두 덩이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예배를 통해 축복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만남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3대1의 만남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만남. 믿어지면 아멘. 필요를 채워주시는 만남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게 토단을 쌓고 소와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졌나니 그 입에서 영원토록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시편
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만남의 축복 세 번째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4대1의 만남이에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악기 네 가지니까 최하 못돼도 네 사람 이상이라는 거예요. 즉 이건 4대1의 만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동역자와의 만남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할 때에 같은 동역자 된다는 게 행복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가 많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의 복이 바로 4대1의 만남인 겁니다. 그 4대1의 만남을 통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믿음의 선배라고 감히 말합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시골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1월 15일경 20일경인데 어마어마한 빛이 새벽 2시경에 가슴으로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알지도 못하는 말이 입에서 나가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동시다발로 온 교회 누비면서 방방 뛰면서 밤새껏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방언이 터지고 귀신 죽기 사역이 되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받은 성령 체험이 6개월 만에 학생의 5명에서 155명이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이 진실된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자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예언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변해서 새 사람 되려면 만나야 된다. 자주 만날수록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저 유명한 프랑스의 진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기억납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 제목이 아주 제 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기업만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아니라 오늘 교회도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되고 사람도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위대한 사람의 역사는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정말 여러분 동역자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잘 알아듣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동역자라서 저를 꼭 저녁 12시만 되면 데리고 시골교회 20리길 30리길을 걸어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기억이,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우리 7형제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7형제가 다 태권도 집안에 태권도 유단이 다 합치면 40단이 넘어요. 그래서 세계 태권도 선교회를 조직해서 지금 해외 선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42명의 선교사 사범을 선교사를 내보내고 그 선교사가 가서 도장을 세워서 평일날은 도장으로 쓰고 주일날은 교회로 써요. 그런데 한국말로 다 가르쳐요. 차렷 열중이시여 국기에 대한 경례, 자기 나라 국기가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기 앞에 절을 해.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 다 가르쳐요. 성경도 가르칩니다. 한국말로 다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도장이 딱 세워지자마자 그 회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몇천 명씩 모여요. 그래서 선교사 한 명이 2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이 태권도 사범이 가서는 1, 2년 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가 지금 한류 열풍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주 종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태권도 사범들을 지금 재교육을 시키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동역자가 돼줘서 그 사람들을 키워서 내보내자.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동역자는 많을수록 좋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만남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새 사람 되려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성령 충만 받아야 변화의 새 사람 됩니다. 아멘이죠? 성령 충만을 안 받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제 3장 분명히 말씀에서 나오죠. 19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또 증거합니다. 너희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시편 107편 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귀한 역사를 주시는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지칭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애언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 모든 생활에 성경 말씀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애언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란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니, 이는 그가 전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도요, 웃는 목사가 아니고 춤추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웃게 되고요, 성령 충만 받고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들썩거리지요. 태권도도 그런 대로 해야 됐거든. 몸 동작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재밌어요. 왜냐? 절제가 안 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배를 당하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세상에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거기 있는 죄수들도 참 말도 잘 듣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 안 간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요즘 같은 죄수들은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도망을 안 가고 그냥 있었어요. 간수가 보니까 문이 열린 거 보고 죄수가 다 나간 줄 알면서 뭐라고 해요?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칼을 절대로 꽂지 말아라. 내려놔라. 무릎 꿇고 바울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부흥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두 분이 하신 이 사역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그 입에서는 복음이 나가게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리의 영 성령 즉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장래를 알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엄청난 역사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하여 새 사람 되려면 저와 여러분 기회를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와요. 순종할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받을 일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징조가 임했다는 이 많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회가 오고 기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하게 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순종 안 해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순종 안 하면 벌이 임하고 순종하면 복이 임해요. 저와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거기 나오죠.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큰 열매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으며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으셨느니라. 그 위에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회가 자꾸 와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빌바로 알지는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생각을 하시나니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삶은 형통한 삶이요 기도의 삶은 하나 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은 능력의 삶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하여 새 사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기름 부음을 주신 뒤에 바로 하루아침에 왕이 계승해서 왕으로서 쓰임받느냐? 그 아닙니다. 왜? 훈련, 가르치는 교육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사무엘이 가르칩니다.
즉 가르침을 받는 것까지 잘 받아야 변화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즉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말은 빨리 변합니다. 그런데 행동까지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아멘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은사 받아가지고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희한한 것이 나타나면 바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냐? 훈련을 받아라. 교육도 받아라. 말씀도 더 깊이 읽어라. 왜요? 가르쳐 줘야 배운 것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능력은 받고 은사는 받고 기도가 많이 쌓였다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때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아멘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분명히 그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즉 예배부터 회복을 만들어. 할렐루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배워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방송으로 와서 설교하는 분들이 와서 처음에 모르니까 어제 그제 강현실 목사님 3초인가 3분인가 딱 보세요. 그렇죠? 이게 배우는 거예요. 강에서도 목사님의 그 얘기 멘토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9절 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사마리아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드디어 변하여 새 사람 되는데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 되려면 새 마음을 갖자.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해서 새벽종이 울렸네가 퍼졌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해야 될 마지막 일은 새 마음 갖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위대함은 오직 영혼 구원.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5절로 20절 쫙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회개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전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확증하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는 현장마다 임하셔서 확증을 주셨어요. 오늘 그 믿음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